네, 오늘은 사도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속성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온 고백이 있다고 했죠. 교회란 어떤 곳이냐?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교인입니다. 그럼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 마지막으로 사도적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적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천주교에서도 똑같이 사도적 교회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사도적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우리랑은 의미가 상당히 다른 거죠. 용어는 같은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도적 교회는 뭐냐? 이제 그 사람들 말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황의 지위가 한결같이 있지 않느냐. 전통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초대 교황이라는 베드로부터 지금까지 교황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또 사도들로부터 비롯된 여러 전통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유지한 우리야말로 사도적 교회가 아니겠느냐. 제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의 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주장이죠. 그 겸손했던 베드로가 옛날에는 굉장히 교만했지만 이제 변화되고 나서 굉장히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설마 자기가 교황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리가 절대 없죠. 누가 교황님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사도적 전통이라기에는 이제 자세히 보면 너무나 이제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후대에 만들어진 그런 전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통이지 않느냐,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과 대체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어땠습니까?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방인들과 달리 자기들에게는 전통이 있다. 특히 혈통적 정통성이 있다.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죠? 무슨 혈통적 후손이다, 전통을 이었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가르침을 너희가 이어받았냐,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친 대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몇 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지독한 배교자나 망나니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존경받던 목사님의 자녀가 기독교 안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우리 집이 목사, 장로, 권사를 얼마나 많이 배출한 집안인데요. 그래서요. 직분을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맡아서 대체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자랑하는 거면 그게 천주교나 유대교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계속 말씀하시죠.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라 꾸짖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한 사도적 교회는 대체 뭐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억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적 교회는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가, 이게 사도적 교회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500년 전쯤에 종교개혁 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세 천년 기간 동안 수많은 그 인간적인 전통들,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좋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게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겁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인간적인 전통과 세상 흐름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이냐,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습니까? 전파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씀이 실종되었던 시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제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여러분도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일관적으로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고방식이에요. 시대 정신입니다. 뭐 악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혹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구분 없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실종된 시대였다. 사사기 뒤편에 나오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그중에 마가 에피소드, 거기에서 그게 잘 나옵니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마가라는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이제 제사장까지 세워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이에 마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기는 그게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사시대 초기에 있던 일입니다. 초기부터 이런 경향이 너무나 강했다는 거죠. 자기 딴에는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좋게 보시겠지.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요즘도 어떻습니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고방식의 끝이 뭐라고요? 사사기 시대, 암흑 시대다. 근데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신본주의적으로 말씀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갔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죠.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특히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고 했죠. 이게 지금 굉장히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지 않습니까? 막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시대겠거니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죠? 사사기 시대예요. 그것도 상당히 후기 시대입니다. 동트기전이 제일 어두운 것처럼 말기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일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살벌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막장스러운 시대에 굉장히 보기 드문 유형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룻기 마지막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끝나죠.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그 믿음을 보아스가 어떻게 지켜냈고 또 그 믿음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줬는가, 믿음의 계보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찍고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오죠. 모압에서 온 가나안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고 도와줘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불쌍해,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에서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강조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너희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너의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15장 11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시작이 뭐죠? 마침. 근데 이제 이거 히브리어가 다시 힘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보라. 막 연극 같은 거 보다 보면 갑자기 막 사람들 주먹을 끌려고 하는 거죠. 보라! 이런 말 있죠. 영어로 behold. 보라 하면서 독자의 주목을 끄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보라 하니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거죠.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과연 사사시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푸근한 모습이잖아요. 보아스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을 정도면 평소에도 이런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살던 곳이고 또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이 사실 이런 영적인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이거든요. 룻기 1장 1절부터 보면 배경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어떤 지역이냐? 사사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아까 봤던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인이 원래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출신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손자였는데 할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막장스러운 인간이에요.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 돼요. 세상 욕심을 따라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찮은 인간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19장 1절을 보면 그 유명한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오죠. 이때도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였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어서 별 거부감이 없는 거지. 사사기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사사기 시대 사람에게는 베들레헴이 무슨 악의 근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출신은 몹쓸 인간들이잖아요. 베들레헴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곳이잖아요. 무슨 베들레헴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 딱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처음부터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이제 성경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읽고 룻기 읽으니까 또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나. 근데 그런 영적 타락의 중심지였던 베들레헴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룻기 4장을 보면 전형적인 사사기 시대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의 친척이죠. 자기 재산이 혹시 축날까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네가 해라, 보아스에게 떠맡겨 버리죠. 근데 보아스는 그 사람이 그럴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뻔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실 보아스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들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전통과 인본주의적인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아직도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 고리타분한 특이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특이한 거고 아웃사이더인 거죠. 심지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있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른 사람이 룻기에 딱 2명 나오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보아스예요. 오늘 8절에도 나오죠. 내 딸아.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보아스의 나이가 아마 한 40대에서 50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재산도 많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그런 유지였던 보아스가 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 결혼을 못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서로 시집가려고 했을 거니까. 보아스가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은 보아스가 베레스, 사생아였던 베레스의 우선이고 라합과 연관된 집안이니까 못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룻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때쯤이면 그 사생아였던 베레스가 축복의 이름이 됩니다.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라합도 유다 지파의 지도자와 결혼했죠. 그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보아스가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은 게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 다 결혼하는 게 당연했으니까. 어떤 분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느냐, 결혼했을 거다. 근데 애초에 보아스처럼 사는 게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아스와 비슷한 사람이 창세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인 독자잖아요. 정말 나이가 100세가 다 돼서 낳았던 귀한 아들인데 나이가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시켜요. 왜죠? 창세기 2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방에 오래 살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결혼을 시킬 수가 없겠구나. 믿음도 없고 사고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결혼시켰다가는 내 아들의 인생이
끝장나겠구나. 우리 집안이 완전 쫄딱 망하겠구나. 그래서 멀리 친척들이 사는 곳, 정말 먼 곳입니다. 한번 지도 보세요. 한 몇 달, 반년, 1년 이상 걸려 엄청 먼 곳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인데 거기까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젊을 때 빨리빨리 결혼하는 문화였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어때요? 뭐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 보면은 다 20대 때 결혼하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 시대는 훨씬 일찍 결혼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요? 아니죠. 안 시킨 거예요. 보아스도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과는 내가 같이 할 수가 없겠구나. 같이 이제 그냥 한 사회를 이루면서 살겠지만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에는 내 믿음조차 지키기가 힘들어지겠구나.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보아스가 정말 외로웠을 겁니다. 그 어두운 시대, 사사기 시대를 상징하는 도시였던 베들레헴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다들 미쳤다고 하겠죠. 조롱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따돌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말씀에 의지해서 시대를 거슬러서 사는 용기를 보였다는 겁니다. 재산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요. 그게 다윗에게로 이어져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 시대에 누가 물었을 수 있어요. 아니, 네가 그렇게 혼자 그렇게 잘난 척 해봤자 너 혼자 뭘 할 수 있겠냐? 사실 보아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어져서 다윗에게 갈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겁니다. 보아스 시대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정치인들, 유력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지금 기억하지 못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오직 보아스만 기억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말씀을 지킨 사람이 또 있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사사시대에 이제 더 후대 말기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황이 더 막장이에요. 세상에 제사장조차도 말씀을 하찮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에서 사역자가 말씀을 그거 옛날에 치는 고대인들의 저작이지 않냐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평소에는 막 그렇다는 제사하면서 메시지를 전했겠죠. 자기들은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본인들부터가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제사장 노릇해서 먹고 살려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의 집안에서 계속 자라나지 않습니까? 저 때는 왜 계속 자라나요? 맨날 보는 게 뭐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의 한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니까 율법의 말씀에는 빠삭한 거죠. 다다다다 외우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사무엘이 금묵자학 그렇게 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으로 나타냈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사무엘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도 뭐라고 해요? 사무엘의 말을 요약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이방 문화가 훨씬 더 최신의 문화였어요. 이집트나 이런 데 수입한 문화였으니까. 메소포타미아 문화. 블레셋이나 주변 민족들의 문화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또 여러 신들을 믿는 게 당연한 거였죠. 여러분, 유일신 믿는 거 그 당시에 거의 정신병 취급받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다 다신교 믿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말고는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때쯤이면 극소수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다신교 믿던 그런 시대입니다. 다신교가 시대적 대세였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최신 문화가 어떻고 선진국이 어떻고 대세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외면받았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을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적인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을 이기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하나같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무시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무엘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말씀을 카보드, 무겁게 영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다시 일으켜요. 사무엘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없어졌을 겁니다. 사사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었던 거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 사무엘 시대, 엘리 시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 들었던 사사기세 사람들이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21세기 정말 혼탁한 시대죠. 언제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냐마는 오늘날만큼 기준이 흐트러진 시대를 찾기도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어때요? 기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죠? 기준 자체를 흐트려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들이, 시대적인 사조가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뻑하면 이런 말들을 하죠. 선진국들은 다 그래요. 다른 나라들 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 그런데, 배우는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무슨 말까지 나오냐?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은 후대에 창작되었다, 조작되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으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믿고 있죠. 저도 믿습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 교회가 그럴듯하게 거룩한 모습을 지어내서 전파했다는 거죠. 역사적 예수 탐구, 이런 게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성경 내용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보자. 그러면서 자기만의 예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믿어요. 성서는, 그런 분들이 보통 좋아하는 말이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서라고 합니다. 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20대 초중반 때 학부 신학과에 있을 때 수업 시간에 신학 교수에게 들은 말입니다. 성서는 그저 one of them일 뿐이다. 많은 책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대인들의 그 한심하고 낮은 수준이 반영된 고대 무서일 뿐이다. 가끔씩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신적인 계시가 될 수 있느냐. 성서는 그냥 고대인의 책일 뿐이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 있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느냐. 현대에도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죽은 자가 진짜 살아났다고 그걸 믿어야 되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배우신 신학생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안티의 말이 아니라 신학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고 그들에게 감명받으면서 배웠던 목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점점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사상, 세상의 흐름과 상식과 대세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오늘날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인 동성애 문제가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죄인인 것처럼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막 비판하고 물론 이제 괴롭히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막 아우팅이라고 하죠. 저놈 저거 동성애자 하면서 막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악들 다 까발려서 그렇게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흐름은 이상하죠.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려고 하는데 동성애는 어때요? 그게 왜 죄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구약에 분명히 나오는 그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들, 그거는 고대인들의 편견과 한계가 반영된 부분이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에는 동성애에 대한 말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봐라, 예수님도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신약 시대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구약에 계속 나오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신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우상숭배 해도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신약 시대에는 다들 유대인들이 그게 너무나 심각한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옛날에는 어때요? 밥 먹었니? 인사 말이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알아서 먹었겠거니. 너무나 당연하니까 굳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경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이미 내려놓고서 어떻게든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건 내 말씀에 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저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니까 저거는 그냥 고대인의 기록이니까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는 게 아니라 믿는다 하는 교회 안에서, 신학대학교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말입니다. 아직도 그걸 고지곳대로 믿느냐? 한심한 구닥다리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자기들은 뭘 믿느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현대인들 생각이 좋을 대로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 사람들은 뭘 믿을지 결론을 내려놨어요. 거기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짝입기 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말씀은 고대인들의 한심한 생각이다. 철저하게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혼탁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교회나 목회자가 있으면 교단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겠다. 그런 교단들이 있었죠. 그 때문에 이제 그 교단에 소속된 많은 교회가 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교단을 탈퇴했어요. 근데 그 교단에 있는 사사기 지도자 같은 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나 재산들 다 교단 거니까 탈퇴하려면 다 놔두고 가라. 그러니까 재산이 아까워서 탈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나 재산 다 포기하고 천막 치고서라도 우리가 예배드리겠다. 탈퇴하고 나온 용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렇게 대놓고 말씀을 짓밟는 걸 우리가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는 독일에서 자기의 성을,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거 자기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법이 실제적으로 이제 발효됐다고 해요.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여자라고 선언하면 이 순간부터 저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저를 감치순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여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제3의 성 혹은 다른 성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별을 자기 판단에 맡긴 거 독일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여러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영국에서는 게이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겠습니다. 대리모를 자처하는 여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딴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내가 아름답게 바꾸겠어.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섬기겠어.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도 어떤 교단에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결국 교단 높으신 분들이 묻어버리기로 했다고 교정났는데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주제가 달라졌을 뿐이지 언제나 그래요.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흐름이 침투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도 말씀이 없고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었던 암흑 시대에도 보아스가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해도 홀로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자식에게도 잘 가르쳤던 사람이 있었죠.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그럴듯하게 선언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던 그런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홀로 말씀을 무겁게 여겼던 사무엘이 있었어요. 참으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시대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와 아들들 틈에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대로 좀 했으면 바로 그냥 두들겨 맞았겠죠. 네가 뭔데? 그 시대 최고 권력자들이었으니까. 하지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게 한 결과 그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까지 살펴봤던 교회의 속성들이 있었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 근데 그것도 어때요? 결국에는 네 번째 사도적 교회, 성경적 교회,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보기에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불편하고 세상 흐름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추구하겠습니다. 보편적 교회를 추구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회를 추구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보아스와 사무엘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기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금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